때로는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주일날 그 실황 중계만 하는 것으로 대부분 모임과 예배를 당분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선교회 모임까지도 일주일 동안 임원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제가 이 카톡 저한테 물어오시고 또 제가 대답해 드리고 또 같이 상의하시고 그런 고민들이 좀 가슴으로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도 간에 모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가정교회들,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들, 이슬람권에 있었던 그 지하교회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임원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하나의 기준이 헤네핀 카운티의 보건국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저희는 아마 그 지침을 좀 따르려고 합니다. 임원회를 통해서 아마 그게 발표가 나면 신속하게 결정하고 교우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하고 끝나고 나가실 때 악수를 안 한 것처럼 당분간은 서로 허그라든가 악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그 전국에서 모이신 작은 목사님들 그 회의에서 그 교회 인사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그래서 인사할 때는 그냥 눈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모질라면 이렇게 손으로 허트 모양을 좀 해서 저는 잘 돼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제가 이제 어제 어르신들한테 그거 한번 연습하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연습했더니 이게 손이 잘 안 구부러지신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사랑합니다 요 정도로, 그리고 사랑합니다 요 정도로 인사 나누시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한번 같이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잘 어색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짝이 되어서 손을 이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하나만 한 손만 가지고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혼자 있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저 개인은 좀 책임감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 나와 더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 제발 지나가려면 제가 대신 걸리는 것도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걸리지 않도록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예배 모이냐 안 모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늘 있어요. 역대하 8장의 말씀이 번뜩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함께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상황에 저에게 주신 아주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고 유행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먼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내가 지금 악한 곳에, 악한 길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돌아보고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교만했던 우리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병들을 고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이후부터 저는 끊임없이 저의 모습,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은 우리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먼저 앞세워서 살았던 이 교만, 이 고집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사랑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대결을 먼저 일삼았던 우리들, 이 거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오직 이 회개의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한 달 반 정도 이어왔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자세히 다시 나눌 수는 없지만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면 7교회를 같이 다 점검해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또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소원, 어쩌면 아마 예수님은 21세기에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원래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교회와 달라질 것을 아시고 이게 기준이야 라고, 아마 너희들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으려면 이 7교회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참고해야 돼, 그것이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한 25년째 섬기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마다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설교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큰 교회, 부흥한 교회 쫓아다녀봤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게 다 유행이더라고요. 오리지널, 주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에 대한 플랜을 알아야 21세기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일곱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때로는 책망이 있었고, 때로는 격려가 있었고, 때로는 칭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또 어떤 때는요, 막 신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받을 구석이 있구나. 또 어떤 때는 위로도 받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7번째,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처지에 놓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으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참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는 거꾸로예요. 너희들은 부자 같은데 너희는 진짜 가난뱅이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교회 서머나 교회,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가난 중에 가장 질이 나쁜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진짜 가난한 거예요. 돈이 누가 봐도 살만한데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가난뱅이가 들어있는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서라도 자기를 더 채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진짜 악질적인 가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분은 참 가난한 분인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콩 한 쪽이라도 자기 혼자 안 먹고 누구랑 좀 자꾸 나누려고 드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야, 네가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죠. 7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도 먼저 보시고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게 시기의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 본래 셀루시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도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곳이 터키의 데니질리라는 도시로 불립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명한 거는 주변에, 다음 사진 보시면 온천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석회층으로도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정말 치유력이 강하고 그리고 따뜻해가지고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해돼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찾고 거기에 물을 묻혀 가면서 또 관광을 즐긴다고 하죠. 근데 그 이름이 히에라볼리 온천인데 이 히에라볼리 온천이 너무 좋고 유명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에서
이 당시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온천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짧지가 않고 한 7 내지 9km 정도까지 머니까 길잖아요. 처음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흘러가는데 중간에 분명히 식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는 것도 아주 차갑게 식은 게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로 도착을 한대요. 그러면 처음 나왔을 때 뜨거웠을 때 먹었었던 그 뜨거움과 효력이 사라지고 중간에 식고 그리고 이물질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오는 물들을 보면 때로는 그건 입에다가 담을 수도 없이 아주 그냥 밍밍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이 돼버려서 그런 물들은 또 먹으려다가 입에서 토해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배경을 이해해야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해라. 차가우면 뭐해? 데펴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물이 되면 맹맹해가지고 맛이 이상해지고 변질된 것들로 나타나서 버려진다라는 그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하신 분. 네. 요한계시록 오늘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아멘, 충성, 그리고 참됨. 거의 같은 단어를 표현을 달리한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리고 정말 하나 같은 그런 단어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징적인 것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똑같이 신실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비결이더라고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단순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만 복잡한 게 아니라 사생활도 복잡하더라고요. 생각이 아주 복잡한 사람은요, 얼굴이 늘 5만 가지 인상으로 변해요. 왜? 생각이 하도 많으니까 얼굴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거죠.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늘 어둡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말 어쩌면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아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삶이 어쩌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생각하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막 거기서부터 더 복잡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단순히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한마디로 아멘하면 되는, 아멘 성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멘 성도들을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를 어떻게 기대할까? 아멘 목사를 기대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잘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다짐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짐을 막 떠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도 아멘이에요.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거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아멘에서 힘도 들었고 순탄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아멘하고 났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하나하나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멘이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복잡하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복잡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열정을 잃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나? 교회가 도대체 어떻길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 그거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환경,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성도인 나도 좀 이렇게 하나 부족함 없이 늘 일도 잘 풀리고 이런 환경에 처했으면 좀 어떨까? 이게 우리가 원하고 이게 부러워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을 가졌고 그런 환경을 가진 이 두 교회에게 예수님은 책망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받은 책망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신앙의 열정이 상실되었다. 둘째는 자신들이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 놓고도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눈이 없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식은 게 어때서? 신앙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지금 신앙의 열정을 잃은 것이 문제인지 아닌 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온천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7km나 떨어져 있는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이 온천물을 끌어다 쓰려고 수로를 만들어서 주룩 쓰고 있는데 끝까지 도착하기에는 이 뜨거운 게 확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우면 사람들이 뭐예요? 차가우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서 데피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 미지근하니까 괜찮나 하고 먹어본다는 거예요. 써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분명히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보겠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게 산다는 거죠. 애매한 거예요. 교회조차도 안 나오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텐데,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조차도 이제는 다 아는 걸로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최고의 비극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디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교회인데, 또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쓸 건더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핵심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성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만에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쓸모없는 모양이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볼 능력이 없어진 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해도 자기가 왜 실패한지를 알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다시 깨우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안목조차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 풍족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이 그들의 눈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는 지금 눈이 밝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지금 가난하고, 너는 지금 옷이 헐벗어져 있고,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참 이게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삶의 자리를 너무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이게 금융업이 발달돼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아주 양모,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아주 비싼 옷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모직이 유명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양털 옷은 진짜 고가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온천 물인데 이 온천 물과 함께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약재가 안약, 눈에 엄청 치유력이 강한 안약을 만들어내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눈병 나도 바로 그 약만 집어넣으면 바로 눈이 밝아져. 우리 입고 있는 옷을 좀 봐. 이거 딴 동네에서는 이건 어림도 없는 옷이지, 자부심이 있는 옷. 집집마다 돈 걱정 없이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부유함. 이거를 꿰뚫어 보신 주님이 오히려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난뱅이였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영적인 헐벗은 자있고, 그리고 눈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눈이었는데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헐벗고 너희들이 바로 눈먼 상태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뜨라. 맞습니다. 1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고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꾸로예요. 그들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서 부자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눈도 그냥 안약만 넣으면 다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약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금, 시련으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진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풍요롭게 해주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가지고 뭐 만들어낸 그 비싼 코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 옷, 죄 사함을 받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려주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분 품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인 거죠. 그 지역에 나오는 육신의 눈에 병을 고치는 안약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통찰력이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감겨졌던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권면인데 예수님은 이 권면에서 조금 더 이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래야 돼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다시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열심을 회복한 상태일까? 열심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니까 겉모양만 막 일을 막 갈고 막 그냥 열만 내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 하나님 날 쓰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 하시라면,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아멘 할게요 라고 준비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준비 자세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변질되지 않은 순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이게 지금 준비 안 됐으면 토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차가우면 오히려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게 두말할 것 없이 변명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지근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교묘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길을 하면서 겉모양은 신앙인 척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실 때 저는 아니고요, 제가 준비된 것 같아요. 주님 쟤를 보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내 가슴 속에 늘 뜨거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아멘 하는 거. 이게 사실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핵심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섞여지면서 식어진 신앙이 되지 않았나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시는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도 우리는 미지근한 것이 좋아. 그냥 날 좀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죠, 다들.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신앙도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면 그냥 좋을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쭉 얘기하시면서 의미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어쩌면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자기들 만족에 모이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나면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속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황송해서 내 인생 어떻게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랬었던 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식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맹맹해졌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데펴라. 물을 데펴라.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배울 교훈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온도를 높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에게 신앙의 열정이 싸늘해지게 됐던 것들, 이 상황이라면 주님이 나를 뱉으실 거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책망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우리들의 식어진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속회 모임이든 성도들 간의 교제든 그 안에 우리를 뜨겁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생생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온도는 사실 혼자만 높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도 많은 물을 데피면 식는 게 늦어지잖아요. 근데 요만한 물은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서로 데펴주라는 거예요. 나 혼자 뜨겁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소그룹, 내가 있는 속회, 내가 있는 작은 모임에서도 같이 뜨거워지도록 애쓰고 힘써지자라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진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또 뜨거워지기를 소원하는 또 찬양과 기도를 같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다시 내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준비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짐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신 이 말씀, 식어진 가슴들이 다시 성령의 뜨겁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뜨겁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 이 땅에서 이런 모습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속회와 내가 속한 소그룹에도 함께 나누어지는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